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마지막 이렇게 종말을 브레셋 사람 활 쏘는 자에게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아직 죽음이 남아 있었어요. 살아 있으니까 자기 군사에 보고 칼로 나를 빼어서 찔러 죽여라. 그러니까 얘가 두려우니까 지금 못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뺏어서 활을 놓고 칼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가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지막 죽음은 뭐였어요? 뭐예요? 이런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의 나라, 언약의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죽어요. 첫 번째 왕이.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구나. 언약 없이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도 하나님의 그냥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예요. 완벽하신 섭리는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프로비던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먼저 보고 계신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심판의 손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사울이 불순종한 것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보고 너는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네 왕의 자리에 너는 오래 있지 못할 거야.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다니까요. 심지어는 더 자세하게 이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시고 가는 그 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언약 잡은 자의 편이에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다윗 한 사람만 가서도 블레셋 때려잡잖아요.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가서 골리앗을 때려잡듯이 하나님은요, 다윗 한 사람만 들어도 블레셋 꼼짝 못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꺾고 넘어뜨리려고 블레셋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지금 뭐가 붙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라. 그런데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왕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골리앗 죽으면 끝나듯이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다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 대패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종말을 내려요? 사울의 죽음으로 종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만 내게 적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드려야 돼요. 여기 보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은 먼저 보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울을 지금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요? 사울을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징계하시는 장면이에요. 사울을 왕위의 자리에서 징계하시고 사울의 징계와 함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해 놓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지금 왕위에 지금 등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뭘 알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시작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누가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1도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미사일을 쏘면 심지어는 0.001mm가 틀리면 떨어질 때는 85km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쏘시는 이 영적인 화살은 0.001mm도 오차가 없도록 완벽하게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개인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염려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은 MBC가 하나님이에요? MBC가 하나님보다 더 세요? 앞으로 보세요. 날조된 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PD수첩이 하나님보다 더 세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언약 안에 지난 한 주간 진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건 참담하기도 하고 이거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앞으로 지나가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더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믿음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셔서 오직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류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네팔 89%가 전부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네팔 295종족 중에 265종족은 아예 기독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네팔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저도 쭈삣쭈삣했어요 조금. 만약 복음 전하다 잡히면 여러분 감옥 가요. 교회 돌아오지도 못해요. 해결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2달 살고 나오고 2주 만에 나오는 사람 빠르게 나오면, 그래 내가 성경 지키고 나는 이렇게 지금 강의하러 가는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저기인데 둘째 날 저녁 먹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잡히면은 여기 집에 못 가고 보통 2달 걸리는 사람이 많대.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가서 세워서 니네끼리 하는데 네팔 사람도 네팔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걸리면 잡혀갑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목사는 5군데를 지금 다락방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가 여러분들 안 하는 다락방을 다니엘 목사는 5군데 한대요. 그래서 너 앞으로 교회 세울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 열어라. 그리고 다니엘 동서 샘 목사 보고 너도 다락방 해라. 그럼 계속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237 5천 종족, 어떻게 하면 이 5천 종족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외치는 단체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 가는 길에 방해하는 방해꾼들은요 더 심하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센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두절된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영적 실패의 근본이 뭔지 봐요. 지금 오늘 단지 전투에서 브레셋과 전투에서 실패한 것보다 중요한 건 뭐가 실패예요? 하나님과 관계 실패라니까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 잘 알 겁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 이게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일찍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주도한 것, 이때부터 하나님이 제사 주도한 순간부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단추를 바르게 꿰야 되듯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은 지도자로 책임을 상실한 거예요. 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영적인 왕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한마디로 백성들을 이끌 자격 상실이라니까요. 지금 왕이 잘못해서 죽으면 백성들도 다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늘 개인적으로 어디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불안에 빠져 있으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사울에게 귀신이 역사해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울에게 역사하는 것만 봐도 뭐에 잡힌 사람이냐? 두려움에 잡힌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날 정도만 봐도 사울은 영적으로 리더로서는 상실했구나. 리더로서 자격 상실이라니까요. 그 종말이 어떻게 돼요? 종말이 아들 3명이 죽어요. 아들 3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언약 없는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의 화살의 중상을 입고 또 마지막 죽으면서도 할례받지 않는 사람 손에 죽는 건 창피한 줄 알고 자기 무리한테 칼로 나를 빼어서 죽여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죽이잖아요. 그때 무리의 칼을 빼서 놓고 자기가 그냥 엎어져서 자살로 인생을 망쳐요.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상실됐어요 지금? 뭐가 상실됐어요? 언약 상실되니까 두려움 오지요? 불안하지요? 귀신 들리죠? 그러니까 분별 못하지요? 전쟁 실패하지요? 뭐가 가장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언약이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 뭐가 문제예요? 언약이 문제예요. 나는 지금 최고 중요한 시간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상 없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거 알려야 돼요. 이거 오늘 이 시간 지금 가능하면 여러분 빨리 마치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터넷에 가입하세요. 이 시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저 부산 같은 데서 버스로 지금 올라와고 광화문에 모여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여는 못 해드려도 가입은 해서 함께 참여해 줘야 되는 건 맞죠? 차별금지법 여러분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심지어는 나는 오늘 알았어요. 내 아들아 이 말도 못 한다네. 딸아 이 말도 못 한대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여러분 앞으로 전개돼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아니 동성애자가 결혼한다고 케이크 맞췄는데 미국에서 너 난 못 해준다. 난 믿는 사람이라 동성애 케이크 못 해준다고 그랬더니 그게 고발돼가지고 1억 3천인가 벌금 냈어요. 그게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어요. 동성애자가 와서 웨딩 케이크 맞춰달라고. 나 못한다 그러면 걸린다니까요. 더 심각한 건 목사한테 와갖고 동성애자가 목사님 저희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나 동성애자라 못합니다. 그러면 저 걸린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와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성을 차별하지를 못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동성애 동자도 꺼내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건 성경에 위배됩니다. 이 말을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진짜 외치자.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오늘 언약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건 맞죠? 언약 없는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니까 악신이 걸리고 늘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불안에 빠져 있는 사울의 종말이 전쟁에서 실패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만둬요. 징계를 내리는 게 오늘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언약 상실하면 최후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그럼 다윗을 한번 확인해 봐요. 다윗은 나는 언약의 사람 다윗이라야 돼요. 언약의 사람 다윗. 골리앗 앞에 전부 다 두려움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전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 47절 뭐라고 그래요?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으지요? 우리도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건 맞죠? 이렇게 언약의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우리하고 진짜 똑같으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알리자.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거 맞아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지금 상황 여호와께서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서 당연하게 승리하죠. 승리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만이요. 사울은 뭐라? 만만과 천천은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만만, 다윗은 1억이요. 천천, 100만이요. 이런 비교도 안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만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전락되네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울이 죽음의 위협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누가 간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 가지고 벌벌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방법 쓸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요. 염려도 하지 말고 방법도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입니다. 사울을 2번씩 죽일 상황인데도 2번씩이나 죽이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에요? 언약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에 자기를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이게 찬스다 하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면 반역입니다. 그럼 반역자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미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왕의 자리에 갔다면 닉네임이 붙어요. 반역 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을 다윗은 보고 간다니까요. 24.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부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 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라면 누가 손보여야 되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전달에 100% 맞다면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진행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분별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도 하나님 중심으로, 마지막 결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생각도, 분별도, 판단도, 결정도 100%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속에 막 기쁨이 넘쳐요. 야, 맞다, 그렇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절망해야 될 상황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다윗 모든 걸 통과시키게 만들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시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사울은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등장시키는 것.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괴계를 피고 해도 결국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었지 다윗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우리의 환경, 모든 상황, 처지를 전화 위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이렇게 내릴게요. 어떤 환경에도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언약으로 답을 낸 자는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발견. 야, 맞다, 그렇다. 오직 하나만 붙잡았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케 하는구나. 다윗이 붙잡은 건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언약이에요. 전쟁에 나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마지막 오직으로 승리한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유일성의 응답 설치지 않았어요. 이게 올 걸 알고 기다림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탁 맞춰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것만 보세요.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재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로 속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몸은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후퇴하지만 여러분 믿음만은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가면 갈수록 힘 떨어져요. 제가 건강한 편인데 뭐 다리 저리고 이거 말고는 다른 건 건강해요. 근데 나이는 못 속이겠어요. 하서 10번 강의하고 어제 새벽에 왔는데 나는 그렇게 다운된 건 처음이에요. 새벽 5시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공항버스에서 2시간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떨어져서 자고
집에 가자마자 손만 닦고 소파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한 4시간 쉬었는데도 여독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는데 이거 주일만 아니면 나 그냥 아무거나, 이게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런데 육신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적인 것은 청춘되기를 바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날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설교할 때 이렇게 한 사람씩 바라봐요. 이 앞에 지은이가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지은이 저것도 나이가 좀 먹었구나. 그런데 아직도 청년이잖아요. 청년. 어? 지은이 학교 다닐 때 만나가지고 지금 20년 이렇게 근데 그래도 청년이 얼마나 멋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육간에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멋지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속에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속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완벽한 언약 가운데 다윗을 인도한 것 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단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